35장 6절서부터 15절까지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35장.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 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대장 되신 예수님이 한 분 한 분을 영접하시고 은혜의 보좌 안으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신령한 은혜를 성령과 말씀으로 풍성히 공급해 주셔서 오늘도 이기는 하루, 오늘도 원수 악한 영들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실제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복 있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땅을 밟는 야곱이 땅을 밟아서 가나안 땅, 그의 삶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땅을 밟으면서 그가 이르렀던 곳곳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 또 간접 경험을 하고 성령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야곱이 이제 세겜에서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 되어져서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뭐라고 주셨느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계시의 말씀을 받은 야곱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즉시로 이동을 시작을 하는데, 이동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야곱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셨던 것들, 그것은 그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응답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응답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고 실제화가 되어지려면 반드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냐? 순종은 자기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하고는 맞지 않아. 그래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 자신을 굴복시키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반드시 여러분들 순종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순종도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로 순종하는 것. 머무적거릴수록 손해입니다. 계속 머무적거려요. 우리는 머무적거리는데 아주 얼마나 능숙한지 몰라요. 예, 할게요. 아침에 했는데 저녁까지 안 하고 있어. 여러분들, 우리는 너무 느슨하다니까. 즉시로.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곧 즉시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즉시로 해. 즉시로. 그래서 우리 자신을 순종하되 늦게 순종하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늦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야곱이 즉시로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그가 계시를 받으면서 눈이 열려 보았던 것,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족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낯선 신들이 있다. 이방 신들이 있다. 그거 다 가져 나와라. 그 말을 들었을 때 라헬이 얼마나 마음에 뜨끔했겠어요. 숨겨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다른 신들을 붙잡고 있다니까. 이거 하면 좋을 거야. 내가 좋아하는 것. 여러분들,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관심 두고 붙잡고 있는 것 있어요. 안 놀려고 하는 거. 그게 신이에요. 어떤 사람은 휴대폰이 신이에요. 어떤 사람은 TV가 신이라고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두는 것, 그게 신이라고요. 어떤 사람은 인형 좋아해요. 인형 속에 귀신이 들어가서 신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어야 되거든요. 조심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를 말씀하기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셨거든요. 하나님이 질투하시면 공격하신다고요. 공격하면 어떤 일이 어떻게 되겠는가를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고, 우리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제1로 사랑하고 제1로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해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일이 신이에요. 일이 신이라고. 자기 딴에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목회자도 우리가 하나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목회자도 하나님의 일, 우리가 하는 거, 일이 많아요. 성도들 돌보고 하는 거 많아요.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거든요. 목회적인 일들도 우리가 해야 돼요. 그 일에 매이는 자, 거기에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힌 종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에게 붙잡힌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르게 정확하게 세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나 자신을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우리 자신을 세우는데 반드시 성공해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보니까 이방 신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내들도 가지고 있고 자식들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가정에. 그러니까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니까 가족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야곱이, 저분이 갑자기 눈이 열렸어. 안 보이는 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가족들이, 아내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식들도 우리 아버지가 달라지셨네. 그리고 아버지가 단호해졌어요. 전에는 머무적하고 아버지가 할 일도 안 하시더니 이제는 한 대 얻어 터지고 나서 정신이 번쩍 들었던지 아이고 이러다가 우리가 죽겠다 해가지고 정신을 차리더니 그러더니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귀고리들도 가져오고 이방 낯선 신들도 다 주워 모아가지고 얼마나 많았던지 그 분량은 알 수는 없지만 가족들만 가져온 게 아니거든요. 그 집에서 있었던 일하는 종들도까지 다 가져오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상수리 나무 아래다가 파가지고 그 밑을 파가지고 그걸 다 묻어버렸다. 여러분들,
우리가 베델로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가면 안 됩니다. 없앨 것은 반드시 없애야 되고 제거할 것은 제거해야 돼요. 응? 우리 이순자 집사님 딸내미 집에 정리할 거 반드시 정리하라고 하십시오. 내가 신방할 거니까 신방할 때 그 안에서 다 들어있는 거 있으면 안 된다고 확실하게 정리하라고 하십시오. 그게 신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할 거 정리하고 의복을 갈아입고 깨끗하게 목욕하고 깨끗하게 해라. 깨끗하게 하고 우리 베델로 올라가자. 여러분들 새해를 맞이할 때 우리가 왜 12월 달에 기도합니까? 한 주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한 달 동안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되거든. 아, 우리 집에 이런 게 다 잘못됐구나. 응? 뭔가가 드러나야 되거든요. 응? 여러분들 바로 집에 여러분 목욕을 할지라도 가서 들어가자마자 저기 목욕 샥 하게 되어지면 깨끗해집니까? 매일매일마다 목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며칠씩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주일 만에 목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목욕탕 물 속에 들어갔다가 따뜻한 물에 잠겨져 있다가 그래 나와야 깨끗하게 되어진다는 걸 아실 거예요. 우리가 1년 동안 여기까지 왔어요. 기도하면서 왔지만 그러나 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밝아지고 더 분명하게 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내 마음에 제거되어야 할 것 이런 것이로구나. 특별히 야곱에게 있어서는 에서의 낯을 도피하는 마음, 피하고 싶어하는 속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딱 지목한 거예요. 지목하셨다고. 야곱 너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치고자 하는 마음이 네 안에 있잖아. 그것 때문에 네가 지금 세겜에서 머물렀고 세겜에서 어려움을 당한 거야.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35장 1절에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이걸 하나님 딱 지적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성경은 다시 한번 또 지적한다고요.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그렇죠? 피하고자 하는 마음,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피하고자 하는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을 피하고자 하는 것도 있고 어떤 일을 피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런 자세를 가지고는 우리는 당당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을 정리할 건 정리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 자신을 세워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세우셔야만 합니다. 도피하려고 하는 것, 어떤 것을 피하면 해결될 것이라 절대 피하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걸 정복해 나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더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아니, 적극적인 것보다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으로 정복하는 사람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나 자신을 정복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다른 일들을 정복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이렇게 마음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그것을 정리하도록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서 그때 거기서 변화받으려고 하지 말고 올라가기 전에 야곱이 먼저 정리할 건 다 정리하잖아요. 묻어버릴 건 묻어버리잖아요. 네? 여러분들 2023년도까지 질질 끌고 와 다녔던 것들, 그거 어떤 것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사할 때 지저분한 거 버려요, 안 버려요? 여러분들 해를 넘어간다는 것은 이사하는 거예요. 이사할 때 여러분들 묵었던 10년 전서부터 끌고 다녔던 거 끌고 다니지 마시고 버리세요. 어렸을 때 있었던 습관을 버리세요. 어렸을 때 집안에서 부모님을 통해서 가지고 습득했던 그 습관이 좋은 것 같지만 버려야 돼요.
이제 버리지 않으면요, 버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버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기 전에 미리 보고 버려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자,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예배 드릴 때 그가 야곱이 말하기를 엘베델이라고 그렇게 그 이름을 지칭했다고 오늘 성경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야곱에게 나타나서 복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연속되어지는 가운데 갑자기 어떤 일이 발생해요. 갑자기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어떤 일이 발생했냐 하면 야곱에게 그 어머니 리브가가 붙여주었던 유모가 있었어요. 유모. 영어 성경은 nurse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우리 성경은 유모라고 번역했어요. 야곱을 돕고 야곱을 돌봐주고 야곱의 필요를 때를 따라서 도와주도록 붙여준 어머니의 손길이 함께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이 누구였느냐? 데보라. 우리 성경은 드보라라고 번역을 했는데 데보라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아주 굉장히 센스가 있고 매우 총명한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은 야곱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하는 아주 중요한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의 충고는 꿀팁이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의 이름의 뜻이 뭐냐? 벌꿀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매번마다 어떤 상황이 닥치면 야곱에게 꿀팁을 탁 제공해줘서 야곱이 그런 부분에서 힘을 얻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해줬던 여인이 데보라였어요. 근데 갑자기 이 여인이 죽었어요. 이 여인은 나이가 많았어요. 나이가 많아서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야곱이 베델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가운데 그가 죽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죽은,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 여인은 돕는 자로 보여줘. 하녀와 같은 수준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 여인의 야곱에게 붙여지고 야곱의 가정의 삶에서 이 여인의 역할이 참 너무너무 많아서 이 여인이 나이가 많아서 돌아가셨지만 야곱과 야곱 가정에는 매우 슬픔이 컸던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통곡하고 울었다. 그래서 알론바쿠시라고 하는 이름을 거기다 그 상수리 나무에다 그 여인을 묻으면서 알론바쿠시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다고 성경 말씀해요. 이 알론바쿠시라고 말하면 애곡, 통곡이 있는 나무, 통곡이 있는 상수리 나무란 뜻인데, 여러분들 집안 사람들이 아주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냥 눈물을 펑펑 쏟고 통곡을 하며 운다? 그 사람이 죽었을 때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 여인의 그 집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던 여인이라는 얘기죠. 그 여인이 야곱에게서 사라진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죠? 예, 베델에 올라왔으면 베델은 어떤 곳이죠?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도착했으면 거기서 누구만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꿀팁을 자꾸 제공해주는 이 여인이 도움이 되어졌지요. 근데 이제 이 여인을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 너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여인의 죽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꿀팁을 주고 있습니까? 그 꿀팁이 주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서 눈을 돌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재물입니까? 자식입니까? 일하는 일터입니까? 거기서 눈을 돌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찾으셔야만 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져서 이것이 나에게 참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있다면 여러분들 그것조차도 주님께로 돌리시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고 주님이 나의 힘이요 나의 지혜요 나의 능력이심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의지하는 것을 두지 마십시오. 모세가 지팡이 하나를 딛고 걸어갈 때 삶을 살아가는 80이라고 하는 나이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의지하고 있는 지팡이를 던져라. 갑자기 모세는 그것을 자기가 여태까지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붙잡고 있었던 이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시니까 딱 던졌는데 자기에게는 허전함이 있었겠지요. 여러분들 의지하던 것을 딱 던지면 뭐 했지요? 허전하고 이거 이래도 되는가?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던졌더니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뭘 생각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네가 의지하고 있는 것, 네가 볼 때는 의지할 만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걸 통해서 역사하는 것은 원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의지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요 나의 의지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믿음이 된다는 사실을, 딴 거 의지하지 마십시오. 남편 의지하지 마십시오. 자식 의지하지 마십시오.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데보라의 죽음은 야곱에게 있어서 약이 됐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됐어요. 아무리 꿀팁을 잘 제공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나의 힘이 생겨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셔야 하니까요. 그래서 베델이에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주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주이신가? 진정한 나는 내 속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가? 이걸 정확하게 보셔야만 합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베델에 이르게 되어졌을 때에 이르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더니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나타나는 9절에서 밧담 아람에서부터 돌아와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표현은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거기 9절 보시면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 돌아오매, 이건 다시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밧담 아람에서부터 온 것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다시란 말을 할 때 이미 한 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야곱에게 하나님이 한 번 나타났어요? 몇 번이죠? 한번 돌아볼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난 건 언제였습니까?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돌베개하고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나타나서, 그래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가지고는 베델 했죠. 그 다음에 그것이 첫 번째 나타난 것이라면 라반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 가끔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야곱에게 보여주셨지요. 그것은 나타났다고 하기보다는 하는 꿈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라고 본다면,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명령을 받아서 야곱이 출발하는 일들을 이루게 되어지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또 한 번은 도망치듯이 나왔지만 어쨌든 삼촌의 문제는 해결해 주시고, 또한 형님 때문에 이거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도망치듯이 막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씨름하다가 축복을 받았지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세겜에서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위기를 당하니까 하나님 찾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우리가 여기서 보면 적어도 5번 이상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응답으로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 몇 번이 있었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5번 이상은 될 겁니다. 그때를 생각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 머물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이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했더니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달 동안 작정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뭔가를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심이 있는 우리의 기도회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성경은, 창세기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참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축복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셨느냐?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뭐 하셨다고요? 복을 주셨대요. 복을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복 주시는 게 아니라 야곱이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믿음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뭘 첫 번째 하셨느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11절인데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거기 10절이군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셨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을 딱 들으면 뭘 생각하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게 있었죠. 어디서 바뀌었죠? 씨름할 때이죠. 형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치듯이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과 씨름하면서 변화되어지는 이름을 주셨죠. 예, 이름을 그때 주셨어요. 여러분들, 이름을 가진다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누가 우리의 이름을 지어줍니까? 부모들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이름 지어주죠. 여러분, 야곱에게 이름을 지어줄 만한 분이 누굴까요? 누가 야곱의 이름을 바꿔줘요? 어른의 이름을. 여러분들, 여러분의 이름을 누가 바꿔준다? 누가 바꿔줄까요? 여러분보다 큰 분이 바꿔주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분이,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이름 바꿔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이 그 이름을 바꿔주신 그분이 다시 나타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면서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여러분들, 이름을 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름을 불러주셨다. 이건 다른 문제예요. 이름을 바꿔줬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변화가 시작됐다는 뜻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름을 불러줬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삶이 그의 이름에 걸맞는 사람이 됐다는 뜻이에요. 응? 어린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름을 지어줬을 때 그 이름답게 그 아이가 생활해요? 어렸을 때? 이름값 못해요. 이름값 못한다고. 그런데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어지면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그의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말은 성장했다는 말이에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성경은 본래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라는 뜻을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보세요. 그런 큰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아주 어렸을 때는 그 이름을 부여는 받았지만 그 이름대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만약 야곱이 그 이름대로 살았더라면 세겜에서 그런 실수하지 않았겠지요. 왕노릇 했더라면 세겜에 있는 그런 부분에서 다스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출발을 했겠지요. 응? 근데 그때는 어렸기 때문에 뭐가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살인과 같은 아들들이 그런 죄를 범하게 되어졌지요. 근데 이제는 베델로 올라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을 알아요. 더러운 곳을 내버릴 줄을 알아요. 잘못된 습관을 버릴 줄을 알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델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그때부터 너는 이스라엘이라 내가 너와 함께 왕노릇한다. 하나님이 야곱을 통하여 왕노릇하시고 나타나시고 표현되어지는 역사가 있기 시작한 것은 바로 베델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거듭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거듭났다 해서 영적인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성령을 경험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병든 자에서 고침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막 다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그것은 시작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사시는 역사,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왕노릇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보여줄 수 있는 바로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삶을 살 때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왕노릇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는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나는 너와 함께 왕노릇 하는 자다. 하나님이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과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어떤 사람,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함께 해주죠. 그러나 부모와 함께하는 아들, 함께하는 자식들이 있다. 부모와 함께하는 자식, 그들은 부모의 마음을 알고 부모와 협력할 줄 아는 자식이란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을 하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협력함으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너는 이스라엘이다. 난 너를 이스라엘로 대하겠다. 이 말씀까지만 오늘 말씀을 전해가지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베델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사람, 오늘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유해지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형통해지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강건해지는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